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내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라 명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 시간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가슴 아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불구덩이에 영원히 빠져야 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묶어주시고 우리 가슴과 우리의 심장 속에 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더 깊이 간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게 될 심각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 예배 때 성부문례를 하면서 주기도문과 또 몇 가지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을 범한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죄가 될까요? 지금 세간에는 화장실에 올라간 여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 그것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증과 여성이기 때문에 죽였던 그것에 남성들, 여성들 서로 갈등하고 또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하는 이런저런 설왕설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그런 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참는 것만도 힘든데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형벌. 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형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특별히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찾아올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심장한 비유의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34절입니다. 18장 34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천국은 회개하는 임금과 같은데
빚진 두 하인에 대한 비유에서 오늘 막대한 빚을 진 하인은 왕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하인이 돌아 나오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할 차례가 되자 그는 동료 하인이 얼마 안 되는 빚을 자기에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이 악한 하인을 옥졸에 넘겨주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러니까 그가 왕에게 마땅히 지불했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다른 종은, 다른 동료 종은 이 사람에게 빚진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이 사람은 용서받았다가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대체 이 두 하인 모두는 어떻게 속박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아멘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명령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용서를 또 한 번 다시 강조해 주시면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 실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용서하지 않는 자의 형벌 첫 번째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옥에다가 가둡니다. 옥졸에게 보내줘서 옥졸의 감시, 언제까지? 다 갚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니 왕에게 본래 갚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이 따라붙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 갚기까지 옥졸들에게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까지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옥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졸, 옥졸, 그 말의 원어를 따지면요, 고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이 뭘 하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고, 예? 실토할 때까지 곤장을 치고, 실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고, 예,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고문자입니다. 옥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죠? 우리를 고문을 해요. 고문을. 그런데 이 단어의 뜻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옥졸은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곧 옥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나에게 옥졸과 같아요. 내가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은요 옥졸을 허락하셔요. 마태복음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결심을 할 때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옥졸들의 일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다 데려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 들린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중풍병. 이 중풍병은요 우리의 온몸에 흐르고 있는 이 순환계, 피가 흘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는 거기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면서 마비가 오고, 심하게는 결국 뇌가 이렇게 뇌혈관들이 터지면서 신경들이 마비되고 어떤 부분이 완전히 쓸 수도 못하고, 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 면역 질환. 예, 자기 면역 질환 가운데 이것을 포함시켜 말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중풍병은 그런 겁니다. 자기 면역 질환이에요. 사람의 몸 안에서 이 기관에서 이 기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중풍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심장과 사지, 백체, 오장, 육부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그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이 일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라는 주님의 기대가 여러분 저에게 더 깊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 우리 교회 중대한 표어로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더 깊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문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장로님을,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 장로님을 욕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안 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큰형하고 막내하고 싸우고 있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싸우고 있고, 네, 넷째하고 둘째가 싸우고 있고, 엄마하고 아빠가 싸우고 있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고, 네?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있고. 끔찍하죠. 끔찍해. 교회가 그러고 있고 가정이 그러고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나가고 싸우고 큰소리 나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그럼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중풍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면역 질환. 예수 믿는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원인이 죄를 범하니까, 그죠? 동생이 형 물건을 슬쩍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갔어요. 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죄를 범하니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머리를 확 당기고 도망가요, 동생이. 죄를 범하니까 화가 나고 그거를 때려줘야 되고,
왜 너는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말이 나고 탈이 나고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아픔이 나고, 본성이 약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지체를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결정적으로 이건요 방아쇠가 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죄를 범할 때까지만 해도 물론 위험하죠. 그런데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내가 용서 안 하는 방아쇠를 당기면요 그때부터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이 말이요 그냥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에는요 이 강도가, 우리 한국말에도 강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만 얘기해도 노란색을 어떻게 말해요? 아주 연한 노랑, 연노랑도 있고요. 진할 때는요 노루, 무루, 틱틱하고 진하기가 뭐 같고 막 그냥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도 진짜 극심한 그 표현 속에 정말 추악하고 더럽게 먹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서로 물고 먹는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또한 멸망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소멸시키고 파멸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추악하고 더럽게 서로 물고 먹고 있고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그런 가운데 가는 것,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겁니다. 피차. 그게 우리가 한 몸 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도 서로 깊이 연합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들과 일치하지 않은 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성만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있고 약하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 자기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병이 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잠자는 자도 있어요. 잠자는 자가 뭡니까?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자도 있고 병이 오는 자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질문으로 시작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간파해 보십시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 동기가 되는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문제, 즉 용서를 언제까지 내가 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초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형제입니다. 형제가 베드로를 향해서 자꾸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범죄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첫 번째 초점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범죄하고 있는 이 비참한 죄인에 대해서 내 복수심과
팍 끌어오르려고 하고 있는 그 분노를 꼭 누른 채 내가 이거를 자유롭게 터뜨릴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됩니까? 이 분노의 분량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 초점으로 베드로는 드러낸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요, 우리는 보통 몇 번입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3번이에요. 네? 또 3번에 참아준다. 우리 보통 그냥 3번은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베드로는요 7번을 얘기하니까 또 많이 하는 거죠. 7번. 그런데 숫자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 공식이에요. 그 숫자에 3번이나 7번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리상 7이라는 숫자는요 용서하기를 그만둘,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죠?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첫 번째 관심은요 자기 자신의 상처, 상습적으로 잘못을 범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내가 할 수 있는 처벌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예?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거 묻고 싶죠? 베드로가 그걸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와 같은 이러한 관점의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나중에 발견하고 그가 세상 끝날 자기가 죽을 때 순교당할 때 꺼내놓는 자기의 서신에서 기록했던 성령의 권능과 영광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관점,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는 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지금. 예? 5, 4, 3 카운트다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 터뜨려서 끝내버릴 그냥, 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이 관점, 이런 관점으로 용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권능이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자기의 반성,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강한 복수심, 이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주목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더 큰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기까지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이 질문을 해놓고 그가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 삶에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어제도 참았고요 오늘도 참았어요.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도저히. 예. 그렇게 되는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관점으로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큰 용서를 거기다가 초점을 둘 때까지 우리는요 결코 우리에게 죄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에 우리가 눈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난 12년 전 제가 선교 담당자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들을 왔어요. 카메라 대기시켰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선교사님, 왜 거기를 가려고 결정했습니까? 이분은요, 서아프리카, 세네갈, 서아프리카 세네갈이라는 곳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님도 없어요.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을 보내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거기 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서아프리카 세네갈이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간대요. 아는 사람도 없어.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더 한 곳이라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다 울었어. 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이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가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 이 관점은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강조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2,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다시 회개하려는 한 임금, 그 임금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그 회개하려는 한 임금과 같은, 천국은 그거와 같다, 그 임금과 같다, 그 말은 회개를 하고 심판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이 용서했느냐, 이것을 분명히 따져 물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 얼굴을 보십시오. 이 자리가 천국의 입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오, 남수연, 오, 너 목사 아들로 고생 많았구나. 그래, 넌 얼마나 많이 용서했냐? 디리리리리리리리. 그럼 이것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얼마나 용서했는가. 예수님이 오늘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이 귀중한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놀랍게도 잘못을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여 예수님은 용서라는 문제의 아주 전반적인 것을 풍부한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할세, 그죠?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죠. 자, 어쩌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임금은요, 언젠가 예수님이 보좌에 떡 앉아서 우리 모두에게 해명을 요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루어질 중요한 신문의 하나가
여러분, 미리 질문지를 유출시킵니다. 예? 얼마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까?를 예수님이 물으실 거라고요. 그 물음에 대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면 기뻐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와, 너 드디어 하나 나타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내 물건을 씩 훔쳐갔는데 하나 나타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 예, 이거 다반주 유출이에요. 그죠? 청기노설이다. 와,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두 번째, 여러분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일 1만 달란트 하루에 2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품꾼에 대한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으로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놓고 본다면요,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그거의 근거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에 1시간 일했을 때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6,030원. 지금 국회에서 한 사람의 시급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사측과 노측이 그러면서 지금 협상을 중인데 협상 결렬됐어. 10,000원이 되면 하루 12시간 일했다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최저. 그것도 편의점에서 12시간. 집사님 경비 1시간에 10,000원 되면요 12만 원이라고요. 12시간. 근데 24시간 근무하시잖아요. 24시간 24만 원을 받아야 돼요. 우와. 네.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최저 시급 지금 기준으로 6,030원. 6,030원이 12시간 일했다. 얼마냐면 72,360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6,000데나리온에 따져보니까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니까 한 달란트가 약 4억 3,416만 원이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이걸요 17년 동안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 4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4조 원이에요. 4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주인에게. 4조 3천억 원이라 하는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갚을 수가 없어요. 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인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요, 자료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나안, 페니키아, 시리아 이쪽 전체를 맡고 있는 거기서 거둬지는 세금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냐면 1만 달란트가 아니라 8,000달란트예요. 그걸보다 1만 달란트는요 2,000달란트가 더 많다. 요세푸스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이게? 그걸 한 사람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못 갚아. 그래서 25절 보니까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몸과 어떻게 해요? 그 부인, 처와 자식들을 다 노예로.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처자식과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그의 식솔들이 다 한자리에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 심각한 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여러분, 우리 죄의 이 막대한 대가는요, 반드시 치러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가능한 말이 아니잖아요. 종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갚을게, 시간을 좀 달라고.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은요, 빚을 결코 되갚을 수 없습니다. 이 되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갚을, 조금만 참아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약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좀 더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줬다고요? 불쌍히 여김으로.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놓아주셨던 주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왕의 자비심, 그 종의 부적절한 간청을 왕은요, 너그럽게 봐줬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몸을 내놓는 것처럼. 그러나 그 종의 이 용서 능력의 부족함, 자기 친구에게 용서해주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어떻게 했어요?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여러분, 용서받은 종의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옆 사람의 목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네. 목을 잡아보십시오. 그죠? 네. 그렇게 잡죠, 그죠? 확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방? 예.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2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7만 2천 원. 200데나리온 보니까 1000만 원이 채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약 900 몇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안 갚았다고 4조 원을 탕감받고 와가지고, 예? 돈 1000만 원 안 되는 그거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이 1000만 원은 누구의 돈이었겠습니까? 예? 이 1000만 원이 자기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이 1000만 원도 누구의 건이었냐고요? 예?
주인 거였지 않겠습니까? 4조를 빌렸는데, 네, 그죠? 4조 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안 갚고 있는 거고, 자기 친구에게 1,000만 원 지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빌려준 이 돈마저도 누구의 거였냐고요. 그죠? 당연히 이 돈도 주인의 거였겠죠. 자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친구를 만나기 직전에 탕감받은, 이미 완전하게 용서받은 빚의 일부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당 수익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4조 원에 대한 모든 걸 다 탕감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여기다 빌려줘 놓고는 이것도 탕감받은 건데, 이거를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 온 겁니다. 예. 우리가 지은 집 누구 겁니까? 네. 내가 통장에 모아놓은 돈 누구 겁니까? 예. 내가 낳은, 배 아파 낳은 자식 누구 겁니까? 예,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런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니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지식도 내게 아닙니다. 지혜도 내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공부 잘하고 성격 좋은 것도 내게 아닙니다. 다 내게 아니에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이 동관은요, 자기가 돈을 빚지고 있던 사람에게 동일한 말로 간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잘못됐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 1,000만 원 갚겠습니까? 못 갚겠습니까? 갚을 수 있죠. 그죠? 집사님 몇 달 하면 1,000만 원, 예? 예. 2달? 한 달도 어쩌면? 3달, 4달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해야.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 그러나 3달, 4달 1,000만 원 모으느라고 서너 달, 많게는 6개월, 어쩌면 1년 이러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오 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의 동관이 이 말을 하니까 용서받은 종은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안 찔렸겠습니까? 예? 똑같은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입니다. 18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고 오게 가두거늘. 여러분, 많이 용서를 받았던 종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베풀어진 자비에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이 무력하며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가지고 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실을 먼저 한시도 잊지 말아야 겨우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행한 것, 이런 것을 근거해 보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보다 적다 크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했던 그 모든 것을, 그
근거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죄를 나에게 짓더라도 그것보다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네. 내가 지은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그 동료들이 누굽니까? 다 왕의 종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앞으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요, 주변의 모든 동료들에게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민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결국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다,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한 지체가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모든 지체들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콕 찔려 아프면요, 다른 데는 안 아프죠? 아무 문제 없죠? 그렇지 않잖아요. 통증은요, 온 몸에 이렇게 퍼져서 느낍니다. 손가락 아프다고, 발가락 아프다고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지체가 아픈 것, 그것은 우리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다른 동료들까지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식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다 아픈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32절. 이에 같이 읽을까요?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럼 그 왕이 악한 종에게 행했던 것을 설명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갚을 때까지. 그러면 4조 원이나 되는 빚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해 준 것을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다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또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지는 않아요. 또 왕이 자기 돈을 돌려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종의 아내와 자식들 모든 사람을 다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사단에게 다 팔아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선행을 하지 못한다고 빚이 되돌아온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요, 단지 악한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비유의 끝이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의 실체입니다. 뭡니까? 그 옥졸은 그 빚, 즉 마땅히 지불했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갚으라는 압력을 매일 고문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그 일입니다. 옥졸들은 담당하는 일이 그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갚아라, 이겁니다. 예.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그럼 품고 있고 씹어먹고 있고, 내가 화날 때마다 그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우려먹고 정당화하고, 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일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다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만약요, 이 악한 종이 막대한 빚이 정말 용서 다 받았다면 유일하게 갚지 않은 빚이 어떤 겁니까? 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에요. 그죠? 그러면 빠졌잖아요. 이 악한 종의 동료가 진 빚, 이것을 하나님께 지불하는 순간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맞죠? 그죠? 이 합집합 속에, 이 돈이 주인의 거니까 이 돈을 딱 마지막 돌려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해놓고 마지막 뭐라 그랬다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다.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해놓고 훗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밀을 수확해가지고 밀을 깔려면 누르고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밀 까부르듯 사단이 너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베드로야, 너는 시험에 빠졌다가 굳어진 후에 네 형제들을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부활해서 그를 찾아가 가지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을 향한 쓴 마음은요, 사단으로 하여금 밀가부르듯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이것이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척도는요, 동료 신자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지니는 것에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마지막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는 아니고 필레오 정도 사랑한 줄 압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양을 먹여. 그 등식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결국 동관에게 용서하는 것으로 마지막 빚을 갚는 겁니다. 맞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은혜의 마지막 빚을 갚고 마지막 삶을 나누듯이 바울은요, 주님이 당할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러면서 고난을 기뻐하셨어요. 그죠? 핍박을 기뻐할 수 있는 성경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는요, 그것만이 내가 채울 수 있는 마지막 나의 잔이에요. 주님의 쓴 잔을 내가 마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 나도 한다. 주님의 양, 다른 동관들에게, 동료들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대하고,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더 깊은 사랑을 나눠가십시다. 엊그제 부여에 갔을 때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요. 그 감동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걸어가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셔요. 걷기도 힘들고. 우리 어머니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먼저 저만 좀 가 있어. 그런데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 주니까 그렇게 해맑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 갚을 게 있다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한 번 더 사랑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가 감동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때,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께 사랑을 갚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부부 관계가 놀랍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관계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층간 소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새롭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의 개인적인 질문과 다짐을 보고 여러분 용서를 다져보십시다. 주보를 한번 펴보시죠. 주보에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중에 무엇이 더 큰가요? 3번. 예. 여러분에게 질병과 옥졸들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번째. 예, 여러분의 결단을 쓰십시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용의를 베푸실 것임을 신뢰한다. 믿습니까? 여섯 번째. 입으로 축복을 빌어줄 것이다. 일곱 번째. 내게 주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저를 범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원인이 된 나의 죄를 기억하겠다. 예,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헬라어 단어로 48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설명하실 때 그 주기도문 48단어 중에서 20어절로 용서를 구현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주기도문의 약 48%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해설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들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이해하든 못하든 주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 우리 스스로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내가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진정한 용서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내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고 나의 죄에 늘 초점을 맞춰서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